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러나 용서하시며 허락하신 그 사명이 또한 저와 우리들에게도 함께 부여된 사명으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라브리 교회에 이어 임팩 교회에 이어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더 암울하고 어두운 가운데 세상이 진행되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서 주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들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때가 과연 언제인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만 시대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탄과 탄식이 기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어두워짐을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만으로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탄식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전달된 이 예수님의 계시록을 통해서 이 유대 백성들은 이제 곧 펼쳐질 유대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앞두고 경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요, 또한 그때 초대 교회의 독자들
청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펼쳐질 일들에 대한 주님의 사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바로 이 네 번째의 나팔을 통해서 이 네 개의 나팔을 통해서 바로 그 상황을 그들은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것을 상상하거나 또는 요한이 본 그런 환상을 글로 옮긴 그런 기록으로 옮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어린 양이 일곱인을 떼시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지고 천사가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리고 그 향로를 불로 채워 땅에 던지자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요한 때,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이제 일곱 개의 나팔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고요한 때가 기도의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8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차례로 그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앞의 네 나팔은 각각 자연적인 재앙, 즉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펼쳐질 재앙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은 단순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을 태우는 그런 내용으로 이것은 어떤 현실적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군의 침공으로 인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파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9장의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곧 펼쳐질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우박이 애굽 온 땅과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 모세가 바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진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단순히 침공하여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단지 로마군의 그 침공으로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럼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침공당하고 함락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배교입니다. 유대인들의 배교입니다. 당시의 신앙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들은 무참히 짓밟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섬음으로써 자부하던 그들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라 할지라도 그의 쓰임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처럼 분명하고 출애굽 당시에 애굽이 당했던 그 재앙을 그대로 그들은 로마군의 예루살렘 침공을 통해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 8절에서 9절 오늘 말씀의 8절에서 9절을 보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어나는 그 불타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 묘사는 큰 산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체계와 권세와 그 모든 세력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쌓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빙자하여 그들 스스로가 종교적인 산을 쌓고 하나님의 섭리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의 그러한 종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타락시킨 그것을 묘사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에레미야 51장 말씀, 51장 2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는 너의 원수라. 나의 손을 너의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일단은 초대교회 청자와 독자들,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시록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제가 항상 현재라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세워진 큰 산, 종교의 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바로 당시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들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그들 스스로 큰 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그 배교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에레미야서 51장 25절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현실로 바로 예루살렘 침공 당시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분노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에 세 번째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물을 쓴맛으로 만드는, 이것은 배교한 지도자들이 타락한 가르침으로 인한 모든 백성들의 영적 오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징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을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셋째 천사에 의해서 셋째 나팔이 불면서 내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뭐냐?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옮겨질까? 주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배교한 지도자들, 당시만의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해서 그들은 불을 착취하고 백성들의 그런 피를 빨아먹는 그런 배교한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상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그러한 과부의 두렛돈과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겨우 한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옥에 가두는 그러한 비유는 당시의 시대상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오늘날 이러한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제에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에게 내리신 이 경고와 이제 곧 로마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현실화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배교자들, 얼마나 많은 큰 산들이 존재하며 종교의 산을 쌓고, 얼마 전에 있었던 WEA의 서울 총회에서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단지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 땅도 이제 예외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겪게 될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힘든 가운데 겪게 하시며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 전에 있었던 고요한 반시간 동안에 이 괴로움과 고통을 기도로 금향로에 담아 주님께 올린 그 응답이 바로 이제 7 천사들이 부는 나팔을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환난 속에 같은 피해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영적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상황과 종교의 큰 산으로 큰 성전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인간의 물질을 탐하는 그런 배교한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우리의 탄식이 기도가 되어 금향로에 쌓아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으로 우레와 번개로 바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처럼 7 나팔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4번째 천사가 4번째 나팔을 부를 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이 사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구체적으로 모든 재앙과 주님의 심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3분의 1이라는 이 수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분명한 재앙이지만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앙하지만 이것은 아직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공의를 실천하심에 있어서 3분의 1,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준다는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3분의 2가 남아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아직도 수많은 3분의 2에 해당되는 백성들에게 주님을 향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계시록이 바로 우리를 향한 긍휼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회개의 촉구요, 우리에게 남겨진 반시간의 고요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맙니다. 단지 이 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흥미진진한 세계의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치 멈추지 않는 종말 열차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모든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들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이 계시록은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참으심과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온전한 성도들에게 허락된 반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같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바로 이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픈 만큼 아픔으로 신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신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로 금향로를 채워나가시는 모든 라브리교회와 임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 고요한 반시간 이후에 펼쳐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라블교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교회 위에, 그리고 임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